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아마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원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바로 회개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일본 땅에 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다가 일본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많은 시련을 겪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어쩔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제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살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는지 그때마다 저는 다시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었고 폐병 3기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16살까지 모진 폭력을 당하며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내 몸에 만신창이가 되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폭력에 견디다 못해 가출해서 남의 집 식모살이와 전전하면서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16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집에를 왔는데요. 그 후에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감리교회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이사해서 전도사 생활하며 사역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난한 목회자의 딸로 살아가는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목회자라는 세계가 이렇게 배가 고프구나. 왜 세상에 나가면 식모살이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 굶겨 죽이지 않고 좋은 공부도 시키고 좋은 대학도 가고 할 텐데 굳이 월급도 안 나오는 목회 생활을 꼭 해야 되느냐. 쫄쫄 굶어가면서 제가 한참 학교 다니는 나이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팔아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가난에 찌들리는 목회자의 딸로 살아가기 싫어서 또 한 번의 가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살에 가출해서 우리 저희 남편, 군인 남편을 만나게 돼서 19살 결혼식하고 20살에 아이를 낳고 22살 되던 해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고 어린 나이에 못 고친다고 쫓았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소대변을 받아내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저희 아이 아빠가 갓난애기 2살 된 걸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후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맡아서 소대변 받아내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매 새벽부터 나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저희 어머니의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순전히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1000명, 10,000명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변함없이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뻔뻔하게 수십 년을 기도로만 해왔습니다. 저희는 삼형제 오빠가 있고 막내 여동생이 있지만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부모 어머님에게 뭐 잘해드린 것도 없지 뭐 하나도 효도하는 것도 없지 맨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만 쳤던 접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어머니 소대변 받아내고 어머니의 그 눈물 기도로 3개월 만에 제가 건강이 회복되는데요. 그 후로 독립생활을 하면서 저희 애 아빠 있는 데 찾아갔더니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하고 있었고 이미 만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홀로 사는 생활이 됐습니다. 정말 내 옆에 젖도 안 떨어진 아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병드니까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는 출가 애인이라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 인생은 혼자 살기 시작하는데 제가 또 한 번에 죽을 병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소대변 받아내는 거예요. 수없이 소대변을 한두 번 받아낸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머니 앞에서 차라리 나 같은 게 없어지면 엄마도 편하고 모두가 편하지 않냐? 내가 죽으면 엄마는 이 고생 안 해도 되지 않냐? 소대변 안 받아도 내도 되잖아. 그러면서 쥐약을 갖다 놓고 쥐약 먹는다고 엄마 앞에서 막 하니까 사다 놓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응? 네가 쥐약 먹으라고 내가 미역국 먹고 너를 이렇게 배 아파서 난 줄 아느냐? 응? 죽을 힘 있으면 살으라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차마 정말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엄마 때문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이제 마음을 굳게 이제 먹게 됐어요. 어머니가 나를 얻고 병원 다니면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사정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우리 딸 입원시킬 돈도 없습니다. 병원비도 없습니다.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감동을 받고 어머니의 감동을 받고 병원비를 반으로 완전히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의 헌신과 정성으로 기도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저는 이제 혼자 홀로서기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또 한 번의
식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또 못 고친다고 쫓겨났어요. 너무 못 먹고 썩은 음식을 배가 고파서 먹다가 식중독으로 인해 완전히 뭐 식물인간식으로 얼굴이 막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이렇게 부풀어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마침 욥이 자기 몸에 기왓장으로 긁듯이 저도 브루시 빗으로 막 온몸을 긁으면서 방 안에서 피고름을 막 흘리면서 혼자서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런 와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신학을 가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졸업하고 91년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이제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전도사 생활을 열심히 성령 충만 열심히 배진하다가 저희 2살 때 떠난 딸이 돌아오면서 제가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최고의 배우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닥치는 일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가다서부터 별거 배운 게 없으니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다가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 모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비참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저희 딸이 중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딸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보낼 만한 능력이 안 돼 갖고 그 딸을 억지로 보내게 됐습니다. 아빠한테 가서 6개월만 있다가 오면 내가 돈 벌어서 다시 찾아오겠다 했는데 저희 딸이 엄마가 나를 지금 보내면 난 자살해서 죽는다. 소양강에 빠져서 죽는다. 나를 보내지 말아라. 고생되더라도 키워달라. 그랬던 저희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도저히 키울 능력이 안 돼서 억지로 안 간다는 아이를 보낸 뒤로부터 제가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친구 만나면서 술도 배우고 세상에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보고 살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방탕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게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말할 수 없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되는데요. 제가 몸이 망가지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변에서 재혼을 자꾸 하라고 해서 한 번 실패하더니 2번, 3번, 4번까지 결혼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자, 4번 인생을 실패하고 나니까 남는 건 자살밖에 없더라고요. 낙산 해수욕장 가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바다를 막 흔들어 놓더라고요.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죽지 마 평소에 하시던 말씀인데 내가 죽는 순간 우리 엄마 눈에서 피가 막 철철 쏟아지는 것 같아요. 도저히 뭐 낙산 해수욕장 바닷가 물속에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 후로 밖에 나오면서 내가 바로 모래사장에 나와서 그때 밤이었어요. 모래사장에 나와서 2다리 뻗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남자 2사람이 내 등 뒤를 쓱 지나가면서 아줌마 당신 낙심하지 말아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요. 이 말씀을 던지고 지나간 거예요. 누가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온 사람이 무슨 크게 될 사람이냐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 갈 데도 없어서 지금 마지막 선택이 낙산해수욕장인데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본에서 저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고 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작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일본 가서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세계를 누비며 간증하며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 꿈도 없었으니까 낙산 해수욕장 바닷가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나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남자의 말이 2사람의 말이 그렇게 나에게 희망을 줬던 거예요. 그로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게
친구의 소개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내 인생 역전이 이제 바뀌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일본을 갈 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잖아요. 돈도 많고 부자 나라고 시민들도 다 백성들도 부자인 줄만 알았어요. 일본에 대한 문화와 상식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부잣집 남자, 백마탄 남자가 있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인천 공항에서 센다이 공항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 제가 상상하고 내가 꿈을 꿨던 꽃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센다이 공항에 내려서 친구가 제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는데요. 일본이라는 데는 농사도 안 짓고 부자 나라니까 정말 다 잘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백마탄 사람들만 모여 사는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해외에 대해서 정보, 해외에 대한 걸 전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세상이 다 아등바등했기 때문에 이 세상 정보를 전혀 몰랐고, 인터넷도 뭐 보는 것도 모르고, 휴대폰 뭐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걸 몰랐어요. 지금이 알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센다이 공항을 향해서 딱 이러고 이제 가는데 친구가 중매를 하더라고요. 선을 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4번 망가진 인생이 5번을 못 가냐. 5번 망가진 인생이 10번을 못 가냐. 어차피 날 구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망가진 육신, 내 이 육신이 누가 나를 구제할 사람 누가 있냐. 그래, 한 번 더 가자. 시키는 대로 부자 남자라서 혼인신고를 딱 5번째 하고 나니까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희 그 남자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하고 첫날 밤인데 저에게 통장 가져와요. 그러면서 나보고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간에 통장을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정말 부자인가 보다. 정말 내가 이제는 고생 다 끝나고 이제 꽃길만 남았구나. 이제 꽃길을 걷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고 다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집의 빚이 조상님부터 대대로 이어온 게 남편까지 내려왔는데 그 빚이 한국 돈으로 1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국보다 더 힘든 거예요. 거기가. 내가 여길 왜 왔나 싶은 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일본 땅에 이 산속에서 어떻게 살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눈이 4, 5m가량 내리는 지역이에요. 정말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답답한 산골에서 어떻게 내가 버티고 살을까? 내가 백마탄 남자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내 나라를 버리고 일본 산골까지 왔는데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의 문화는 부부가 있어도 같이 벌어야 돼요. 안 벌면 못 살아요. 한국보다 물가가 10배 비싸기 때문에 부부가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같이 옛날에 남편이 벌어다 주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잘 이렇게 하는 줄만 생각을 했지 같이 벌어야 된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같이 벌어서 고생할 바에는 내가 여길 왜 왔냐. 한국에서 혼자 살면서 벌지. 그런데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내 앞길은 어디까지나, 나의 삶은 어디까지인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막 직장 나가라 그러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데 제가 언어가 통해야 말이죠. 언어가 안 되는데 어디가 일을 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방아 하루 3번 인사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산골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막 시집살이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폭발을 하는데 그냥 산으로 도망갔어요. 제가 산으로. 그로부터 배낭지고 낫들고 주먹밥 하나 들고 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가 제 피난처예요. 거기 올라가서 산나물 이것저것 이제 막 뜯고 고사리 뜯고 고비도 뜯고 나무를 이제 캐갖고
내려옵니다. 매일매일 집에 뭐 막 1억 되는 빚인데 그 빚채가 자꾸 청구서가 날라오죠. 매일매일 생활고에 시달리죠. 농사 져야죠. 시집살이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캐서 가게에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팔면서 이 7년간을 제가 배낭을 치면서 주먹밥 들고 산에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하루에 60kg를 진 거예요. 어깨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 산에 올라가서 20kg씩 지고 내려오고 또 20kg, 또 20kg, 60kg를 하루에 3번을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지도 가게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팔아서 어떻게든 내 팔자가 이 산골에서 일본 사람들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 팔자가 여기서 살으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호미 잡고 그냥 배낭지다가 인생 끝나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요.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5번에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산속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이제 산나무를 캐는데 곰이 똥을 이만큼씩 싸놨어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가까운데 곰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곰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 내던지고 도망갑니다. 막 달리고 막 도망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하루는 제가 새벽 2시에 저 그리꼬마 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새벽 2시에 주먹밥 들고 그리고 이제 차를 끌고 가는데 야 가다 보니 중간에 산속에다 차를 세워놓고 너무 기가 막혀요. 내 인생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산속에 나물 캐러 이 먼 나라까지 왔나 싶은데 2다리 뻗고 차에 세워놓고 산속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실컷 울고 나서 그래도 또 산을 올라갔어요. 2시간 걸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이제 죽순을 캐는데 열심히 정신없이 캡니다. 그리고 배낭에다 집어넣고 그러던 날 갑자기 내 몸에 현기증이 오더라고요.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몇 시간 2시에 산에 갔으니까 몇 시간 동안 나물 캤던 그 죽순 캤던 그 자리가 산이 전부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피가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그동안 나물 캐면서 몇 시간 동안을 헤매면서 나물 캐는 동안에 하혈을 해서 피를 쏟은 거예요. 그게 바지 밑으로 줄줄줄 흘리면서 막 그 피를 물을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밭에 바지 밑을 보니까 밑에가 축 처져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기증이 이제 온 거죠. 그러고서는 그런 와중에도 또 하나라도 더 나무를 캐려고 그 죽순을 밑에 굵은 게 있어 그걸 캐려고 잡고 일어나려다가 그 얽히고 설켰던 죽순나무 그 날카로운 나무 하나가 내 귀를 찔러버렸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아가지고 귀가 50년 동안 안 들렸어요. 고막이 터져가지고 아예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들린 귀에 찔려가지고 하필 쑥 빼니까 피가 철철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하면서 하늘에 별이 보이는데요. 막 방방방방 뛰면서 그 나무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우리 남편 빚 갚아야지. 우리 집에 빚 갚아야지. 내가 진 빚도 아니지만 살으려면 빚을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차까지 피 흘리면서 또 뜯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디서 튕겨왔는지 날카로운 죽순나무가 내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을 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인 거예요. 으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을 헤맨 거예요. 못 찾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는 조금씩 이슬비가 내리는데 죽순나무가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딱 넘어져 있어요. 거기에 발을 잘못 디뎌갖고
이 죽순나무 진채로 벼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또 떨어져서 또 피투성이 돼가지고 또 잡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수없이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사람 살려 소리를 질러도 그날따라 사람들이 한 번 아무도 안 오고 새소리만 들려오더라고요. 이 산속에서 누가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누가 나를 손을 잡고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아무리 봐도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일본 올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완전 술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저히 제가 내 힘이 다, 내 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목숨은 붙어 있고 내가 생각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던 제가 딱 내 머리에 스쳐가는 분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이 딱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아, 그분 있지. 내 주변에는 남편이고 아이도 친구도 모두가 다 나를 떠났지만은 그분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직 기억하고 계실까? 그분은 내 앞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아직도 날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분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면 날 보고 계시죠? 당신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나도 만드셨다면 내 이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 다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살아있다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일본 땅의 산속에 죽었다고 소문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신이 살아계심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딱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하고 산속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던 한참 지쳐서 포기하고 얼굴을 그 산 밑에 벽에다 대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쳐갖고 딱 엎드려 있는데 어디선가 물소리 같고 천둥번개 같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와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하나님, 정말이에요? 정말 나 안 버렸어요? 정말이지 나 사랑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세상이 모두가 날 버렸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가 다 날 떠났는데 당신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 같은 죄인요? 수가성 같은 나 같은 죄인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너무너무 내가 희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는 그 후로 순간에 내 몸이 바로 도로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몸에 도로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 몸에 망신창이가 됐는데 거기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이 기억이 나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비치더니 내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런 청아하고 아름다운 그 천군천사의 찬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산을 다 울리는데 내 마음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황홀했습니다. 내가 땅에 있는지 공중에 떠 있는지 그 천군천사 찬양 소리에 완전히 나는 빠져가지고요. 순간에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며 죄를 짓고 방탕하던 나의 그 어둠의 그 터널 속에 갇혀있던 제가 순간에 확 뚫리면서 내가 뭔가가 확 튀어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밝은 빛이 환하게 내 안에 비치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투성이 된 채로 돌아와서 10년 동안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몰라, 지인들 아무도 몰라요.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요. 10년간. 그런데 과거에 그래도 전도사 생활을 하던 여자이기 때문에 기억해서 안방에서 남편 하나 놓고 그냥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저희 남편 현재 정말 일본 사람이지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3천만 원에 팔려간 인생이었어요. 우리 친구가 나를 3천만 원에 나를 남편한테 받고 나를 넘긴 거라, 산속에다 팔은 거라. 그렇지만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남편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언어도 안 터졌지만은 크리스찬이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언어, 오하이오도 곤니찌와도 언어가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난 한국말로 남편 앉혀놓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저희 남편은 불교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그 수십 년 동안에 내려왔던 불교 집안에 우상을 섬기던 남편이었어요. 종갓집 장손에 불교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그런 남편을 갖다 놓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남편을 놓고 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고 나도 당신이 하는 말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무조건 고민하다가 한 가지다, 답은 아멘만 해라. 나는 남편한테 아멘만 해라. 그러니까 아멘 오케이? 아멘 오케이? 아멘 오케이? 또 아멘 오케이.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설교 끝날 때까지 아멘만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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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에 남편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됐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일본인 교회로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세례받게 하고, 그 후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안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집안에 종갓집 장손을 예수쟁이로 만들어놨으니 한국에서 온 이 외국인 며느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저도 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요. 당장 그냥 예수 만난 지 며칠도 안 돼 갖고요, 간판집에 가서요, 일본 모가미 사랑교회 간판 딱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는 현관 앞에 탁 갖다 붙이고 하나는 대문 앞에다 탁 갖다 붙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침에 나와서 이래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있거든요. 십자가가 뻘건 이렇게 십자가가 딱 붙어져 있고 그 옆에는 일본 모가미 사랑교회 한문으로 하니까 알아보잖아요. 이게 뭐냐고 놀래갖고 온 일가 친척들한테 전부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이게 외국 며느리를
왔더니 하라는 일본 문화와 살림은 안 배우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그리고는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와가지고 나중에는 하루는 친척들 모이는 회의를 만들었어요. 날짜 정해서. 근데 저는 그때 방에다가 강대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시작하던 중이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강대상 앞에 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맥주 박스도 몇 개씩 갖다 놓고, 불교에서 두들기는 그 뭐예요? 나미아비 탑을 할 때 목탁이라 그러나? 이것도 갖다가 있고 강대상 옆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친척들이 다 그냥 몇십 명이 앉았는데, 나는 일본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분들이 내 설교 들으려고 모인 줄만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데모하러 온 거거든요. 그 많은 가족들이 내 이 며느리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다면은 일본에서는 대형 교회입니다. 응?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말 들으려고 온 줄도 온 걸로만 생각했지, 이 사람은 나를 한국으로 내쫓으려고 모인 건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일본어 몰라도 그냥 한국말 반 일본말 반 그냥 설교를 했죠. 막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막 나한테다 침을 뱉고 막 2년 전에 욕도 막 하고 한국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지. 아수라장이 됐죠. 그러는데 막 담배도 피고 강대상 앞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거기서 듣거나 말거나 막 전했어요. 근데 그 불똥이 누구한테 갔냐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까 나한테 싸면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간 겁니다. 예, 남편을 앉혀놓고 남편한테다가 막 압력을 주는데요. 너 당장 이혼해 빨리. 어? 그리고 너 다시 불교로 돌아와라. 너 1억 되는 빚 다 갚아주겠다. 이러고 각서까지 막 받는 거예요. 억지로 볼펜을 잡아주고 각서를 쓰게 하고, 다음은 간판 띄어라. 교회 간판 띄어라. 근데 이미 남편은 성경을 계속 읽은 중이었고 은혜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반대하기는. 이미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이고, 이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척이 반대하고 핍박을 하고 아내를 한국으로 내쫓고 이혼해도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서 그렇게 조건부를 했지만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가 미쳤다는 거죠. 남편 보고 빠가야로 그래서 막 미쳤다 그러고, 남편한테 한국년한테 단단히 빠져가지고 미쳤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너 조금 있어 저 한국년이 저거 재산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가니까 너 빨리 이혼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런 겁을 주는 거야. 그래도 남편은 뭐라 하냐면, 나는 아내와 이혼을 해도 나는 예수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족들한테 담대하게. 그러니까는 6개월을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저희 집을 남편을 다시 불교로다가 돌아오게끔 반대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될까? 데모를 계속 하는 거야. 6개월간을 가족들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님까지 와서 설득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우주 만물의 창조자 예수 하나님, 오로지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며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결국은 둘이서 6개월 동안 울면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를 다시 달게 해주십시오. 간판을 띄었는데 다시 달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800만 우상이 득실거리는 일본 땅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간판을 다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6개월 동안 남편하고 손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되니까 남편이 용기를 얻어갖고 성령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가 간판을 뜯겼던 거 다시 갖다 붙인 게 12년째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은 자리 잡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방에서 예배를 3년간 드리다가 바깥에다가 이제 예배당 하나님 예배당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3년간 했더니 우리 집 터 옆에다가 이제 남편이 교회당으로 제공해 줘 갖고 지금 조립식 예배당을 설치하고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주회종들이 다녀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유명 인사들도 왔다 가고 지금까지 12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작년 이제 해갖고 지금 그 후로 8년 전에 신학을 해가지고 작년에 목사 안수 받고 남편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8년 전에 교회가 사역을 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전기도 달아야 되고 예배당이 너무나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눈은 많이 내리지요. 조리식 건물로 예배당을 세웠지만 교회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낮아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눈이 쌓이면 한 8년을 버텨왔는데 지금은 사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 그 산골은 눈이 4, 5m가량 수없이 아주 끝없이 6개월간을 내립니다. 6개월이 겨울입니다. 반은. 그렇게 내리는 가운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올 8월 달부터 제가 다시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준 걸로 모아서 지금 바로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다시 증축을 해서 튼튼하게 새로다가 눈이 오고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니까 이제 새로다가 이제 튼튼하게 세워서 교회 화장실과 주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일본에 한 영혼이 100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많이 안 좋지만은요. 선교사는 죄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정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만 우리는 마음을 쏟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8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간증 그 책을 빵점짜리 인생 행복 만점 눈물의 고백이라는 간증책을 제가 살아온 그 삶을 지저분한 삶을 전부 거기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 책을 내고 나서 그 후로 제가 매스컴을 타면서 이제 CBS 기독교 방송으로 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해 주셔서 8년 동안 500회의 간증 집회를 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교회든 한 명 있든 2명 있든 그저 저에게 와달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멘하고 계산하지 않고 사례비 없이도 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만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빵점짜리 인생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도 안 오지요. 자유가 있지요. 교회도 많지요. 목사도 많지요. 이런 평안하고 잘 사는 나라, 또 안방에 보일러가 있어서 방이 따끈따끈하지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일본은 거기는 다담이라서 엄청 춥습니다. 온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빵점짜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산속에서 목숨 걸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저를 봐서라도 힘내셔서 대한민국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